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노아의 훌륭한 믿음.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노아의 훌륭한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찰스 A 비어드라는 20세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도 유명한 분이기에 또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하신 유명한 분이기에 하루는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역사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 역사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찰스 비어드는 이 질문에 본인이 깨달은 4가지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제 이 마이크에 있는 하이만 살려주시고 밑에는 다 줄여주세요.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역사 속에서 너무 천천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심판이 미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인데, 역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50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 한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큰 시간대이지만 역사를 통해 보면 50년과 100년은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 속에서, 그 조망함 속에서 그 시대를 보면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다 보여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아닌 대부분 한 세대, 한 시대에 걸쳐서 일어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세기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중국에서 보면요, 공산주의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다스릴 때 중국 교회는 굉장히 탄압을 받고 중국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탄압의 때에 모택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언어를 통일시켜요. 즉 중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언어가 하나로 공용어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택동 때에 북경어라고 하는 만다린어를 중국 전체의 공용어로 만들고 또 그 광활한 중국 영토를 철도로 다 연결해 놓습니다. 즉 중국에 있는 오지, 어느 구석이든 열차가 갈 수 있도록 그걸 다 연결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으로 모택동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셨지만 그 모택동이 만들었던 그 언어 통일, 철도의 연결들을 통해서 중국 곳곳에 복음화가 확산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야. 즉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시죠. 즉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당신의 선한 뜻으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역사의 시대이든 그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또렷하게 보일수록 결국은 날이 밝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시대든 망했다라고 판단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이 불바다될 때가 그랬었고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탄압할 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 속에 남겨둔 자를 놓아두셨고 그들에 의해서, 그 구루터기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 갔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찰스 비어드가 평생 역사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자 오늘도 역사 속에서 치밀하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데도 오늘 하루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살아가요. 우리 신앙은 이런 데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분이시기에 당신에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노아 시대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그분의 성품이 굉장히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성품이에요. 즉 정의, 공정, 공평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공의와 달리 정반대되어 보이는 가치, 즉 용서, 인내,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가치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노아 시대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성품으로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측면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 전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회개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참으실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오래 참으세요. 정말 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성경을 덮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즉 성경을 덮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이었다면 이것들 다 죽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즉 자기가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과 달리 너무나 잘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참으시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인류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장이 좋은 쪽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커지는 만큼 그들의 죄악도 함께 비례되어 성장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즉 인류의 창조에 대해서 한탄과 근심까지 하실 정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곧바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데에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셨다고 말씀해요. 또 7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홍수 시작 전에 10절에 보면 특별히 7일을 더 기다렸다가 홍수 심판을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범죄하여도 그 즉각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심으로써 그가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창세기 7장에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데,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아니 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야 홍수 난다, 심판이야, 방주지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읽혀지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누구만 들었는가? 오직 노아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9절을 보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의와 완전함이 아닌 상대적인 의와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관심 없이 살아가는데 오직 노아만 듣고 순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노아만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듣지 않는 이런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는데요,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어떠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둔감성이 심각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성이 심각할 지경.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둔감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든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지나친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세속적인, 그리고 회개가 없는데도 위로의 메시지에 너무나 귀가 익숙해져 있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즉 앞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즉 공의의 측면에 관련된, 즉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성도의 성화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적 둔감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셨을 그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그분의 외침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분이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둔감성은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도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프다, 슬픔의 말씀을 하셔도 슬퍼하지 않는 즉 상태, 영적인 감정과 순수성이 완전히 메발라버린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귀를 이렇게 가려버렸을까? 이 당시를 연구하는 대부분 신학학자들은 그 당시 그들의 세속화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문화, 즉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즉 그리스죠, 즉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문화와 철학, 가치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이 최고조로 희석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었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출장 갔다 돌아왔더니 그 아내가 바깥 옆에 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출장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면 본인이 기뻐하는 얘기나 슬퍼하는 얘기를 해도 전혀 감각 없는 상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바로 그들의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6장 2절부터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시대의 분위기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육체만을 탐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즉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 즉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다 취하려고 하고 육체를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싹 다 무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눈에 보이면 보이기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고 영적인 둔감성 속에 살아가다가 망해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지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도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고무줄을 잠가당겼다가 딱 놓으면 원래 있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 고무줄이요, 아무 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즉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그 잡아당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을 넘어져 버리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심판이죠. 근데 고무줄이 끊어지기 전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늘어져 버리면 원래 있었던 상태로 놓아도 쉽게 되돌아가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늘어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 너 돌아가라 얘기할 때 즉각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가지 않고 그 허용 범위를 계속 넘어져 버리면 늘어지든지 끊어져 버리는 상태. 즉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끊어지는 거,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너무나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구절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묘사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을 쓸 때 단어를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를 쓰지만 히브리어는 슈브를 쓰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할 때는 강조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야, 살리는 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서운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삶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관과 달리 미래가 열려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타 종교는 대부분 운명론 쪽에 갇혀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운명이 정해져 있게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이 강하죠. 제 아는 목사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믿는 가정이니까 완전 초상집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무당을 찾아가셔가지고 내 아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점 좀 쳐달라.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아들 30세 때 유학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해져 있는 점괘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목사님이요, 평생 한국에서만 목회하시다가 재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뭐 아무 방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얘기하는 그 운명대로 이분이 흘러갔느냐, 이분이 만약에 정말 그 운명대로 흘러가면 이분 유학 가시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운명대로 되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궁합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궁합을 보면 이 남자와 이 남자와 제가 뭐 궁합이 맞습니까? 뭐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궁합 본다 그래요. 그러면 그 궁합을 보면 궁합이 안 좋다는 케이스가 생길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궁합이 좋다라는 케이스가 생기면 여러분 다 이 케이스대로 그분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궁합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반드시 이혼합니까? 아니면 궁합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혼 없이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운명론 속에 가두고 운명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받아들여, 이런 것을 강요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운명 속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너희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된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멸망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바로 그 사이에 그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더니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대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어야 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아닌 회개에 있어요. 죽음이 아닌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33장 11절을 읽었지만 14절부터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고. 악인의 운명은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왜 빨리 안 죽이시는가? 답은 하나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여 그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바르게 산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몇 주 동안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벅차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뭐 아무런 실수 없이 완벽을 기대하시는 거나 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정말 회개하여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제 애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요, 제 딸이 미니잖아요. 미니가 있으면 처음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미니 엄마가 저한테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미니 엄마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흥분되는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서 전화하느냐? 그랬더니 미니가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거 뭐 엄마들이 보통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아빠 해봐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미니가 아빠 이랬는가? 제 기억에는요,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부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아빠라고 했다고 흥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팔불출이죠. 아빠 했는데 와 이렇게 했다고 흥분해서 전화하는 거. 누가 보면 완전히 웃기는 짬뽕인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대구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미니 보고 걸어보라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한 발짝 걸으니까 와, 이 친구는 걷는 게 장군감이라고, 여자애인데 장군감이라고 뭐 이런 식이라 하나. 또 연필을 져가지고 이거 뭐 할아버지 따라 써봐 이랬더니 썼는데 글씨 엉망이에요. 한마디로 뭐 개상망증한 걸 그려놨는데 얘는 글을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완전 학자라고. 얘는 뭐 학자 시켜야겠다고.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굉장히 웃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방금 여기 보면 이제 방금 출산해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신앙이 장성하여 청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에서 지나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나가서 빨리 전쟁에 나가, 방금 태어났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데 너 빨리 학자처럼 가르쳐봐, 이런 걸 요구하시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예요. 승환아, 아버지 따라, 하나님 따라 잼잼 해볼래? 그러면 승환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잼잼하면요, 하나님 난리 납니다. 우리 승환이가 잼잼했어. 그러면서 정말 저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승환아, 한번 걸어볼래? 한 발짝 걷고 뜩 넘어졌는데, 우리가 봤을 때 걷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한 발짝 걸었어. 얘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욥이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팔불출이냐면 마귀에게까지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도 가능한 것이지,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 이 방향에서 돌이켜서 잼잼 해봐. 이 방향에서 돌이켜서 한 발자국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발 좀 내딛어 버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한번 써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고무줄 끊어지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역사,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성품의 진정한 의미이자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노아의 훌륭함에 대한 것이에요. 즉, 노아는 인류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린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깜깜할 때 빛 한 줄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을 놀라게 한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시작이 하나님 보신 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와요르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 보셨다라는 건데요, 점점점 하면서 하나를 이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힌내라는 거예요. 힌내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감탄사입니다. 와우, 보라, 놀랐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놓고 12절을 직역하면 하나님 보셨는데, 와, 인류의 죄악이 크게 달해 있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힌내인 것이죠. 근데 이 문장의 앞뒤를 보면 인류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충격받아 계신데, 그 앞대에는 또 다른 충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는가? 이게 바로 노아였어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의 죄악됨이 심히 관영하여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는데, 그 시대의 노아만은 그들과 전혀 반대의 삶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 힌트를 오늘 보면 9절이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뒤에도 뜨고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9절에서 바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가, 그 힌트를 제공하는데, 여기 의인이라는 히브리어 차티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의가 아닌 상대적인 의를 나타내요. 즉, 당시 사람들이 전부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비해 유독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의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라는 히브리어 타밈은요, 이거 역시도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닌 상대적인 완전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노아만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특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기쁘게 이기셔서 그의 가족과 그 많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살았던 세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을 받는 감정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느낌을 받을 때 선과 악의 비율이 이 세상에서 한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정도가 선인 것 같고 어느 정도가 악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가장 분석적인 예람이 어느 정도가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선은 한 몇 퍼센트, 악은 100이라고 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 선이 10.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상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과 악 5%.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한 선을 20에서 40 정도 잡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한 정도 30 정도. 그리고 한 악은 한 70 뭐 이 라운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노아가 살아갈 때 선과 악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1대 99였습니다. 노아 한 명밖에 없어요. 노아 한 명밖에 없어요. 상번호 5라고 있었죠? 5라고 하면은 뭐 누굽니까? 뭐 상환이, 영민이, 뭐 명환이 이 정도로 5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악인인 거예요? 노아는요 한 사람밖에요. 한 사람 외에 다 99명이 악인입니다. 전혀 비율적으로 봤을 때 30이라고 보는 우리의 시대와 어떻게 보면 더 월스트인 거죠. 더 나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혼자 의인의 삶을 살아갔는데도 포기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점에서 노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이 종종 세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종종이라니까 목사님 종종이라는 표현이 맞냐고, 항상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동부에 사회 갈 때 한 성도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살리려면 축복 설교도 하고 기복 설교도 하고 위로 설교도 해야지, 그래야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교회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성경은 다른 거 설교하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듣기 싫어도 내 뜻 그대로 전달해 이걸 얘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그 세상 몰라서 하는 소리야. 세상이 어떤데? 그거 뭐 이해나 하고 하는 소리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노아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방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3400년이 지난 2019년 1월 27일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 너희 참고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노아처럼 이 시대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에 하나님의 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 때는 얘 혼자밖에 없었어. 혼자 말씀대로 살려고 고분분투했어. 그런데 너희는 최소 30은 되지 않니? 최소 30%는 있지 않냐?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가 30명인데 야 최소 30명 같이 가잖아. 노아는 지 혼자 갔는데 너희는 최소한 옆에 있는 그 동역자라도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노아보다 훨씬 유리해. 핑계대지 마. 이렇게 살아.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의 취지가 뭔가, 설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이 축복 설교하고 세상에 기복 설교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노아 시대 때를 보면 노아 빼고 다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야 너희 진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가 나라고 생각하니 세상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사단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의 문제가 말씀과 삶이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나만 의로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 말씀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오케이, 동의는 됩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아 그래야지. 근데 삶에서는 좀 적용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살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삶.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목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요즘 사는 세상을 이해나 하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선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저는 요즘 교회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부대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저도 좀 웃겨주고 싶어요. 위로도 하고 싶고 용기도 주고 희망을 주는, 좀 주제를 가볍게 해서 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무거운 설교를 들어서 힘들어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웃기는 설교를 들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이온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순종하지 않는 상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완전히 차릴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갈등을 겪게끔 하시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노아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인류 전체가 멸망당하는 순간에 혼자만,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 선순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의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가 정도가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것이 2번 반복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 참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한번 읽어보면요, 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이게 나와 있냐면, 야, 내가 이 세상 물로 심판할 거야. 너 고페르나무 산에 올라가서 고페르나무 베어가지고 방주를 지어. 높이는 이래야 되고 넓이는 이래야 되고 폭은 요 정도 돼야 돼. 그냥 너 가족만 태울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동물들, 살아 숨쉬는 것들 쌍으로 태울 거야. 그것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걔들 1년치 먹을 정도의 양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 확보를 해야 돼. 어마어마한 배를 산에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에다가 이 배를 짓는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 가치관 속에서 이 노아가 하고 있는 행동들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완전 바보 미친놈 만드는 명령 아니에요?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누군가가 이 모습 본다면, 만약 비도 안 오는데 이 짓 하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완전 조롱거리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주에 문 닫히고 비가 바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이제 내서 이제 때가 됐다, 들어가라 하고 문을 빵 닫으시고 나서 비가 언제 왔다? 7일 후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팍 닫히면 어떨까요? 야, 내가 지금 120년 동안 조롱을 견디고 말이야, 이제 배에 탔는데 이거 문 딱 닫히면 바로 비 소리 뚝뚝뚝뚝 하고 확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봐봐, 이제 조롱거리 끝이야, 나 이제 행복해.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나? 비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비도 오지 않는데 여러분, 방주 안에 7일 동안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노아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또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아, 쟤 저기 들어갔네. 결국은 비도 안 오는데 해 쨍쨍 비쳐 있는데, 야, 저것들 진짜 바보네. 저는요, 만약에 비 안 오면요, 문 열어달라 그랬을 거예요. 아, 이 조롱 소리 도저히 못 듣겠다. 도저히 못 듣겠다. 완전 나 세대게 만드는 거 아니야? 뛰쳐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의 창조과학회를 가면요, 창조과학회는 뭐 아실 겁니다. 특별히 대전에 카이스트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나 이런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좀 변증의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여기를 보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갔나요? 갔을 때에 그 창조과학회에 굉장히 작은 규모였는데 그 방주 모형이 있었어요. 방주 모형이 있었는데 방주 모형을, 즉 이 성경의 것들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완전 사람 관처럼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보면 이 방주에 대한 모양들이 실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 배가 굉장히 멋진 배처럼 뭐 딱 돛 달려가지고 십자가 달려있고 막 이런 휘황찬란한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말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그 관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그분들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 보면 해양 그 파랑 시험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보면 배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배의 설계의 작은 모형을 가지고 파랑 시험을 해요. 그래서 배가 이대로 실측을 해서 만들면 그 배가 어느 정도의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는가. 지금 옆에서 밀어붙이면 배가 뒤집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모형을 가지고 복원력을 갖추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국 그 배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1에서 7 정도의 파랑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일반 배들은 한 파랑 한 5 정도로 때리면 배 부분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 30에서 한 50m 정도 되는 이 파도의 높이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는 걸 하는 것인데, 지금 인류가 만든 배로는요, 한 파랑 5 정도 하면 대부분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의 파도를 사실은 관측된 것도 얼마 없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떠냐면 파랑 7이 맥스인데 맥스 7로 때려도요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복원력이 인류가 발견해낸 비율 중에 가장 완벽한 상태의 배, 그걸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 광다 같습니다. 이거 완전 하라는 거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실천하면 완전 꼭 세상에서 죽으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사람 광과 같아서, 너무 죽는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쳐다도 보지 않는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 오늘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를 보면 그 관처럼 생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딱 죽겠다라고 판단되기 쉬운 그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이 세상의 풍파, 모진 세파, 또 심판의 그런 강풍이 불어도 우리를 유일하게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전복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런 노아를 보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 해 좀 이렇게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대부분 아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아이든 태어나자마자 대학 가서 공부하고 또 군인이 되어서 전쟁하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 거듭난 삶으로 시작을 했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잼잼 해보렴. 그럼 잼잼하고 숟가락 떠서 네가 한번 밥에 입에 넣어볼래? 대부분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숟가락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런 마귀에게 속삭임의 귀를 기울여서도 또 그런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노아의 삶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대에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는 왜 그 좁은 길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본인과 본인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으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씀하셔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옆집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을 노아는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와 너무나 다른, 어떻게 보면 노아보다 더 유리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혼자서 이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30이라는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길을 완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2019년 1월 27일에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과
공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자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축복의 역사들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